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8장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 잘하지 못하는 사랑 고백,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값어치, 어떤 놀라운 은혜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게 있죠. 근데 우리 각자의 존재가 죽음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죽음 이후가 없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겠죠, 그죠? 저도 나이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 그냥 내 인생이, 우리 이름이 각자가 있는데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그 나이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 했어요. 우리 영혼이 죽음에 이르르고 나서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영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떤 피조물보다 너무 귀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홍콩에 온 목적이 있죠. 우리가 또 결혼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 우리 인생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그게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목적을 알 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없죠.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과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있었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단 한 번만에 이루신, 또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중보자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은 여러분 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키포인트야, 핵심인데 지금도 그 대제사장,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와 함께 하셔. 지금 우리가 찬양했듯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여러 인생의 문제, 걱정에 그 두려움에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그 모든 문제를 벗어나게끔 하는 우리의 생명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26절, 7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합당하대요. 여러분, 합당하다는 뜻은 뭐냐면 어울린다, 우리에게 맞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맞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근데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하고 어울리나요? 여러분, 어울릴 수가 없죠.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표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의 죄성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죄의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 합당하다는 뜻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줬다는 거예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니까, 여러분 방금 읽었던 26절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인간이시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러분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는 말은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에게 생명의 복음과 십자가의 공로를 다 선물로 주셨음에도 죄의 유혹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떠하셨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여러분, 이때 당시 가장 높은 가치를 얘기할 때 그 비유로 뭘 얘기할까요? 하늘이 최고로 높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뭐라고요? 말씀이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더 높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국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내가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문제가 많고 내 자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또 더우면 짜증나고, 이번 주에도 서진이가 나보고 막 짜증내더라고요. 짜증내는 이유를 물으니까 덥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더운데 짜증내는데 우리는 어떤 짜증을 내겠어요? 그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밖에 없는 난데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에게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연약한데도 세워주시고, 내가 많은 유혹에 있어도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간인 대제사장들도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이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나의 열매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산 예배인 거죠. 살아있는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PPT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옛날 구약의 법은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율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약속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그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저 성막 제도를 통해 피의 제사,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이 소망했죠. 나도 궁전에 사는데, 이런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이 건물에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사의 저 모양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망한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오른편에 있는 저 성전을 지었죠. 저 모습은 그 성막 안에 있던 모양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금으로 또 많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어서 저런 보석들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죠. 하지만 지금 저 성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저 성전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전은 이제 다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위아래로 다 찢어지는 역사죠. 여러분, 그 다음 PPT인데요,
저런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서부터 보시면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그 수가 매일매일 많아요. 왜냐하면 양을 끊임없이 그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 거니까 양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많은 제사장의 숫자가 필요하고 또한 이 제사 제도는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인간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가 아닌 우리 온 인류, 악한 우리들을 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베푸셨죠. 그리고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 주님이 안 오셨다라면 옛날 제사는 끊임없는 짐승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를 드려서 우리는 이제 피의 제사, 어떠한 다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만든 장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소를 자신의 피로 들여서 하나님 어디로 가셨다? 승천하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PPT 맨 처음 거 보여주시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저 성막 제도는 실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으로 보여줬다라는 말은 그 실제가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피의 제사에 하나님이 만족시켜야 하는 그 제사의 모형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있었다? 하늘 천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그 모형이 하늘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고개 끄덕여도 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인데요. 여러분, 저 성막은 사실 실상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시고 그 자신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그 영원한 제사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우리식으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피의 제사가 그 제사의 의미가 진짜 죄뿐인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목조목 얘기하시려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우린 그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6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도는요, 옛 언약, 옛날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약속은 왜 하죠? 하나님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성전도 다 파괴된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 나라가 지금 다 빼앗기고 다 상처로 아물어져 있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그 옛날 약속은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새 언약을 줬는데 어떤 언약을 줬냐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 양을 잡고 저 성막에 나아갈 때마다 그 피의 제사, 얼마나 끔찍한 제사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 더러운 그 추한 그 죄를 그 피의 제사로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다 못 지켰다 그랬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 드려도 그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음란하게 섬기고 그 법에서 다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2가지로 이 약속을 지켰어요. 첫 번째는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음을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약속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 게 아니라 이건 내 의로 지켰다. 내 자신 다 지켰어요. 하나님,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 너무너무 잘했죠.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마음과 생각이 이 구약의 약속의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마음이 어떻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은 악밖에 없군요. 더러움밖에 없군요. 이 피의 제사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또 죄 지을 건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게 되는 게 이 제사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요 약속을 안 지키게 돼요. 우린 너무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뭔가 잘했잖아요. 그럼 우린 교만해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했죠. 이게 아니라 역시 나는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과 마음에 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 왜 심판했죠?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그 생각과 마음에 죄밖에 없었던 상태가 똑같죠. 지금 우리들도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을 향해 달려가요. 좋은 걸 하고 싶어도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믿음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심겨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두는 내 모든 마음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냥 새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새길 때 그 돌판에 새기잖아요. 왜 돌판에 새겨요? 왜? 안 없어지라고. 그 영원한 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외적인 율법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에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내 그 유혹에 넘어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속에 헤매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이고, 너 예수 하나님 내 백성이야, 일로 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족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셔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제사제도 잘 지켜야 돼, 이 율법 잘 지켜야 돼. 서로 가족들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주를 알아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 것이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3대 성인으로 알고 있죠. 그 십자가의 사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는 진짜 해방의 인생의 목적의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적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전 세계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역사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공동체 모두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녀도 알고 나도 알고 내 이웃도 알고 내 다음 세대도 내 전 세대도 알았던 참 진리의 예수님이 왜 영원토록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글 번역은요 내가라고 시작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 단어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절대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불의, 너의 어떠한 죄로 내가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긴다. 내가 자비를 베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로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너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하나님 멀리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 뒤에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십자가의 자유로 내 생각과 마음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떤 성전과 성숙과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아예 예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죄를 발견하더라도 이제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 중보자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냐.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 그의 백성이 되는 자는 그 생각과 마음에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인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손은 뭘 뜻할까요? 히브리적 표현은 손은 나의 힘, 능력, 나의 권력, 나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손을 어떻게 하라? 깨끗게 하라. 이제 네가 의지했던 것, 네가 바라봤던 방향성, 네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목적, 이제 어떻게 해라? 나에게 두지 않겠니? 하나님께 두지 않겠니? 나에게 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 거룩에 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에 참다운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두는 역사, 그 기쁨, 행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아니 그때 당시에 이방 백성이었다라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피의 제사로 그 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도, 또 입술로는, 또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잘 지내면서도 나의 삶은 율법적으로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런 자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나의 자녀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거룩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